이부 라인으로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구약 성경 108면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침착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소명을 좇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호흡이 붙어 있음은 우리가 할 사명이 남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다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비전 1, 2, 3을 선포하고 또 랄리 스타일을 또 말씀 전하고 랄리 스피릿에 대해서도 말씀 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랄리 제일 침례교회 이렇게 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리더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그 다음 화면에 보이시면 여러분이 읽으실까요? 시작.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 일상의 축복을 나누는 교회. 침자까지 다시 한번 침 읽을까요? 침착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 우리가 침착하게 내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사실 차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는 반석에서 만세반석, 거기서 모세가 지팡이로 쳤을 때에 거기서 물이 확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200만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들이켰을 때에,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많이 연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신 것처럼. 근데 그러자마자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사탄과 대적, 싸움을 하시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상황과 꽤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인데,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친척이나 마찬가지인데, 에서와 야곱이 둘이 사실은 앙숙의 그러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이 아말렉은 약탈하는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이란 뜻은 계곡에 숨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Dweller in the valley. 비겁하게 딱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덮치는 그러한 약탈자들이었습니다. 더더욱이 르비딤은 물이 없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물이 어디서 터져 나왔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일로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말렉과 싸우니라,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싸우니란 말이요 5번 나옵니다. 싸우니라, 싸우니라.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은 그게 핵심 진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싸우니라가 핵심적인 진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편으로는 싸움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 교우님을 포함해서 교우님들의 부모님들이 소천하시는 이런 거를 겪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죠. 이것도 싸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싸움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는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영어로는 equipped for battle, 전쟁을 대비해서 대열을 갖추어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생각이 잘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출애굽 너희들 이제 나가라 이렇게 쫓아내다시피 이렇게 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때 대열을 갖추고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는 꽤 의문이 드는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대열을 갖추어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은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들도 나올 때 무슨 크루즈 여행하듯이 그거 타고 나온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네이비 전함을 타고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투 태세를 갖추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가는 이 길에는 싸움이 있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예상하고 나올 때부터 준비를 하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침착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 우리가 전투
전투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차세대들에게 무장을 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귀와 세상의 공격은 너무도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을 방불케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아마겟돈 전쟁.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마겟돈 전쟁은 한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 아마겟돈 전쟁이라서. 그런 전혀 관련이 없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21세기에 이 세상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의 계곡에 숨은 아말렉들이 이제는 나타나서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평등법에 반대하는 서명을 여러분이 하시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4살 때가 되면 네가 남자인지 네가 여자인지 이제 네가 한번 정해봐라,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남자인가? 자기 태어난 모습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maybe 네가 남자 아닐지도 몰라. 네가 여자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정해라, 이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정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는 네가 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남자인지 네가 여자인지 네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건데 이제 네가 그렇게 창조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그거 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따먹었잖아요. 그거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오늘날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네가 정하라. 네가 하나님이다. 거의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그거 다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놔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의 차세대들이 살아갈 내일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히 우리는 소수 민족으로, 이민자로, 아시안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참으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차세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 차세대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까요? 아말렉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약탈 민족, 그들은 이미 전쟁하는 데에 굉장히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럴 때 어떻게 했는가? 9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해요. 여호수아는 차세대예요. 모세가 1세대면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세대란 말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네가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어요. 모세가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싸우기도 버거웠습니다. 여호수아 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지, 너희들도 나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나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우리의 차세대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3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단 말이 계속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순종했습니다.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나가서 싸웠단 말이죠. 순종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뭐 특별히 대들지 않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싸움 경험도 없고 지금까지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싸웁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나가서 싸웠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맨손으로 무찌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준비한 군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칼이 있었습니다.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대적을 무찌르셨습니까? 제가 이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이 꽤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 와중에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여호수아는 예수의 이름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는 아주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적 사탄을 무찌르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로 무찌르셨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요 사탄도 성경을 들먹이면서 시험했습니다.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떨어질 때 네 딱 받들어 주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고 시편에 나와 있지 않느냐?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어디 그걸 성전 꼭대기에서 나 한번 뛰어내려 볼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당장의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너는 어디서 엉뚱한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이냐 이놈아?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기록되었으되 그걸로 예수님이 다 물리치셨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다 무찔렀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오늘날 침착하게 내일을 준비하려면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했습니다. 우리 1번을 떠워줘야지. 다 같이 시작. 차세대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맞습니까? 이걸 가지고 나가서 같이 싸워야죠. 차세대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나가면은 아말렉에게 수족이 다 베이게 생겼어요. 차세대가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실전에 투입된 전사들이란 말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차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령의 검을 쥐어 주어야 할 것인가, 다각도로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세상은요 비성경적인 것을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정말 비상하고 특출한 아이들도 좀 나와서 제대로 된 법을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차세대들이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착하게
정말 성경적으로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싸우러 나가게 해서 싸우는데 모세는 뭐를 했는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 만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 그거를 내가 짚고 가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가 그것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혼자 가지 않았어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론은 잘 아시죠? 모세보다 3살이 많은 형입니다. 예. 그리고 훌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미리암의 남편일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80세, 모세의 형 아론은 83세. 미리암의 남편, 미리암은 모세 아론의 누나잖아요. 그러니까 몇 살쯤 됐을까요? 90살쯤 됐겠지. 미리암이 나이가, 모세가 아기 갈대상자 넣어서 보낼 때 그거를 쫓아가서 그거를 다 이렇게 할 정도 된 10살 정도는 더 많은 누나였을 거예요. 그러면 매형되는 훌은 한 90세쯤 됐을 것 같아요. 그 모세가 80세 모세, 83살 아론, 90세 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간 거라. 노인 삼총사야. 삼노총이에요, 삼노총. 노인 삼총사를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은 손을 지켜들었. 그러니까요, 하나님 지팡이 들은 손을 지켜들었더니 산꼭대기에서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은 저 밑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우고 있는 사람들 산꼭대기 한 번씩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팡이가 이렇게 올라 있으니까 싸움이 이스라엘이 승리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경험이 없는, 준비는 됐어도 이게 지금 처음 전쟁하는 건데 경험 없는 그들이 아말렉을 확 이겨가는 거예요. 모세가 있다, 이야 거의 다 이겼구나 하고 이제 됐다 싶어서 지팡이를 내리니까 갑자기 그냥 또 아말렉이 왁 붙어가지고 전세가 거꾸로 됐네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지팡이를 확 올렸더니 다시 역전이 확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론과 훌이 같이 모세하고 어쨌든 집안인 거잖아요. 이 영적인 집안이라 딱 눈치를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오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이 노인 삼총사가 모세 보고, 모세가 어떻게 계속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저 팔이 언제 내려올지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아예 돌을 큰 거를 갖다 놓고 네가 여기 앉으라, 그죠? 동생이고 처남인 거죠. 여기 앉으라 이래놓고 너는 팔을 계속 들고 있고 우리가 옆에서 팔 딱 붙잡고 있을게.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제가 마음 같아서는 내 연극을 한번 하고 싶은데 여기 돌 하나 갖다 놓고요, 내가 딱 앉고 우리 권 집사님의 같이 좀 불러서. 근데 그건 너무 번거롭고 여러분이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상. 하루 종도록 막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전쟁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게 이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차세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맞나요?
하나님의 지팡이만 의지하고 올린 기도의 손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탁 다시 올라가니까 상황이 바로 역전시키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침착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차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르는 사이에 이 지팡이가 내려오게 되지 않도록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기도 작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을 기억하십시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어거스틴은요, 얼마나 망나니 같이, 어거스틴은 오늘날 어거스틴 기독교 교회사의 바울 다음으로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그러한 어거스틴. 그런데 굉장히 망나니였습니다. 17살에 집을 가출하다시피 해서 동거하고 자녀도 놓고 17살이에요. 마니교에 심취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33살에 회심하게 됐어요. 어거스틴이 32년 동안 17살 전에도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을 읽어보면요, 여기 우리 어머니들 고전인데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있습니다. Confession 고전입니다. 한 권씩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에도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도둑질도 하고 배설이를 하고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랬던 어거스틴 32년 동안 그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를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준 기독교 회사의 그런 빛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을 그렇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그 손,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마치면요, 꼭 끝날 때는, 저도 습관을, 꼭 끝날 때는 제가 손을 번쩍,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그때마다 꼭 요수아가 그 싸우는 현장을 내가 내려다보는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이 삶에서 살아가는 그거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 내 이 손을 내리지 않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주인공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세인 것 같은데
여러분도 잘 보시면 의외로 여호수아를 집중하고 있다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이 책을 기록하라. 이것을 기록하고 record, 기념하게 하고 remember, 기억이, 그리고 귀에 외워 들리라 recite, 암송하게 해라. 암송해라.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암송하게 하라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암송하는 거, 그게요 오늘날로 따지면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할 때 기억하고 기록하게 하고 그거를 입으로 계속 되뇌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고 그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들어갈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라. 네가 이 율법책을 계속 암송해라.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그게 살 길이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다. 그게 형통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거는요 명령이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언제 생각났을까요? 옛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그때 모세가 자기에게 이걸 쓰고 그거를 이렇게 귀에다 대고 외워 들려준 그 말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우리는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차세대가 말씀 묵상을 하게 해야 합니다. 차세대가 말씀 묵상을 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차세대들도 있는 거죠. 차세대가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싸움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15절에 보세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 니시, 니시는 배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 깃발을 꽂잖아요. 승리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그 말씀이고,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리고 16절 뒷부분에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싸우리라. 오늘 본문 마지막도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예요. Generation to generation. 이 차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세대뿐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워 가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차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 싸움을 싸워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싸워서 승리하게 해야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게 해야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꽂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받쳤을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침착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 차세대가 성령의 검을 가지게, 우리는 차세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차세대가 말씀을 묵상하게, 그렇게 침착하게 내일을 준비해서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